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제 욥기 4장 1절부터 21절 4장 전체 말씀입니다. 욥기 4장 1절부터 2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시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네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네가 놀라는구나.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부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에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 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네, 이제 욥기 4장을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요. 3장에서 했던 욥의 고백, 그래서 생각해 보면 참 일단 씁쓸합니다. 아무런 죄가 없다고 1장과 2장에서 하나님께서도 공인하셨던 하나님 말씀으로 하셨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욥의 그런 믿음, 그 사탄을 또 하나님께서 사탄을 통해서 내리시는 그런 부분들을 볼 때에 욥은 상당히 애매한 거죠. 확실하게 내가 죄를 지어서 이런 고난을 받는 거다. 그러면은 이거는 내가 잘못했으니까 뉘우쳐야겠다라는 정말 간단하게도 결론을 맺을 수 있겠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욥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까지 내가 죄를 지었나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을 더욱더 성숙해 하시려는 하나님께서 의도한 바가 있는 그런 고난의 과정인데 문제는 이것은 우리 인간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욥의 세 친구가 이제 그 중에서 대표 가장 연장자인 엘리바스가 나오는데요. 욥의 소식을 듣고 그리고 욥의 옆에서 일주일 동안 보면서 욥에게 하는 말이 위로나 어떤 격려 이런 말보다는 너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를 힘들게 하시는 거지? 한번 생각해봐. 너가 뭘 잘못했느냐? 이 세 친구들은요, 욥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는 부분이 이제 3절, 2절부터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너한테 말하면 너가 짜증을 내겠느냐? 3절도 보면 너가 여러 사람을 훈계했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했다. 이 말들은 이제 삶의 무게나 고통이나 육신이 약해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또 이제 심리적으로 마음이 연약해진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사람들에게 이제 그 사람들을 가르치고 격려하고 도왔다라는 것은 욥이 물질적으로도 풍족한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와서 이제 얘기 나누는 것도 보면 욥이 이제 성품적으로 상당히 이제 인격적으로도 훌륭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을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위로하고, 근데 이랬던 사람이 하나님의 이제 사탄을 통해서지만 이제 그런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고 괴로워하고 심지어 자기 태어난 것,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이라는 저주를 하는 것을 봤을 때에 이게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 4절에 뭐라 그럽니까? 5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 일이 이제 너한테 이르렀네. 남들에게는 훈계를 잘하고 방향 제시 잘하고 잘 인도해 줬으면서 정작 너가 그런 고통을 당하니까 너가 낙담하고 있구나, 짜증내고 있구나. 하나님을 경외한다던 그 너의 자랑 어디 갔느냐?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던 하나님을 네가 온전하다고 말하는 그 소망, 그 믿음이 어디로 갔느냐? 라고 엘리바스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어떤 사람인지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거고, 그랬던 네가 왜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됐을까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리고 7절부터 이어서 보시면 생각해봐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느냐? 내가 생각했을 때는 악을 밭에 갈고 독을 뿌리니까 그대로 거둔 것 볼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그를 멸망시키셨다. 엘리바스가 이 7절부터 하는 말은 이겁니다. 욥이 모든 것을 잃고 망한 이유가 너의 죄 때문이다. 우리가 계속 봐왔던 이제 큰 내용 중에 하나가 인과응보였죠. 너가 잘못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맞이한 것이다. 욥이 너가 악과 독을 뿌리고 심었기 때문에 이런 죄를 짓고 있는 이런 결과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욥이 겉으로는 의로운 척 남을 돕고 섬기고 배려하고 인격적으로 되게 성숙해 보이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의 그 속에 있는 죄와 악을 꿰뚫어 보셔서 너에게 지금 이러한 고통이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너의 태어난 것 저주하지 말고 억울함을 토로하지 말고 속히 너의 잘못을 인정하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정말 1차원적으로 간단하게 보면 로마서 6장도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우리가 마지막 장을 보시면 욥기 42장에 7절에 하나님께서 세 친구에게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너와 너 두 친구에게 분노한 것은 너희가 나를 두고 말을 할 때에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분명 엘리바스는요, 하나님 말씀, 죄 지었으면 심판이다, 그거에 대한 자기의 신앙관, 세계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욥에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엘리바스부터 그 두 친구에게 평가하는 부분이 잘했다가 아니에요. 분노하셨다는 표현을 합니다. 왜요? 옳게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세 친구들의 말이 이제 계속 이어지겠지만 하나도 옳은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엘리바스가 어떻게 말을 했길래 하나님께서 그를 옳지 않다고 말씀하셨을까? 일단은 그 근동을 살아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재앙을 받은 것은 그것이 뭔지는 내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질렀기에 그에 대해서 오는 심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내가 복을 누린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잘한, 말씀을 잘 지켰든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내가 잘 보이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앙이 왔다라는 이야기도 내가 하나님 눈 밖에 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주어지는 당연한 결과라고 여겼다는 겁니다. 이것도 물론 틀린 말은 무조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이것만으로 단순히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 말하며 주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는 말하지만요, 우리보다 복을 누리는 사람이,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복을 누리는 사람이 너무나도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새벽부터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교회에 시간을 투자하면서 섬기는데 왜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주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어려워하죠? 물론 잘 되시는 분들도 있죠. 세상적인 시선으로 볼 때 풍요하신 분도 있습니다. 근데 나는 왜 그럴까요?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지금 우리는 알고 있죠. 이런 어려움이나 고난이라는 게 이유 없이 오는 게 아니다. 물론 내가 잘못해서 내가 유혹에 넘어가 정말 죄를 지어서 오는 그런 잘못에 대한 심판의 경우도 어려움도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내 지경을 넓히시기 위해서 내 그릇을 깨는 그런 과정, 이제 연단의 과정을 거치시기 위한 시험을 겪게 하시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의 사람들은 아직은 엘리바스와 같은 그런 세계관, 그런 생각, 그런 신앙관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욥이 겪는 고난이 하나님께서 이 의인을 더욱더 성숙해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의인인 줄 알았는데 얘가 지금 뭔가 크게 잘못한 게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큰 죄를, 그런 큰 심판을 받는 거구나, 그러니까 하는 말이 너 빨리 회개해라 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구약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본문은 구약이니까 그럼 신약에도 좀 바뀜이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요한복음 9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한 맹인을 봅니다. 그리고 그 맹인을 보고 하는 말이, 이 사람이 맹인된 이유가 이 사람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요. 여전히 아직까지도 이런 불행한, 이런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죄 때문이다, 악인은 벌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악인이기 때문에 눈이 멀었다 라는 인간보호적인 그런 사고방식에 갇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 밖에 던질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 건가라는 질문이 아니라 뭐 잘못했습니까 이 사람이? 라고 물어보는 것 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9장 3절인데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게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이 인과응보만을 생각해 왔다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것을 깨트려 버리는 발언을 하셨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 신약에서 나왔던 예수님의 답변에서만 등장한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욥기에서도 이러한 개념, 인과응보만이 전부가 아니라 이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시는 부분이 있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부분이 또 다른 내가 알지 못하는 길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엘리바스는 욥이 죄를 지었으니까 이렇게 된 거다라고 1차원적인 생각밖에 못하지만요, 우리가 1, 2장에서 살펴봤듯이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언급한 하나님의 보증서가 지킨 사람이지 않습니까? 물론 정말 티끌만한 먼지만한 죄 하나도 없었을까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성경 말씀을 저는 다 못 외웠어요. 그래서 이거 맞나 하는 거 약간 아리송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 제가 혹시 오늘 제가 모르고 지은 죄가 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나아가는데요, 욥도 혹시 이런 제가 말하는 것처럼 깜박하고 지은 죄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드러나오는 이런 욥의 이야기를 보면 일단 어떠한 죄도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그 욥이 이런 고통,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이제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그 당시의 사람들 생각과는 달랐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42장에 말했던 너희는 나를 분노케 한다. 하나님의 분노를 그 세 친구는 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에 말입니다. 한 12절 한번 보실까요?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이 엘리바스는 자기가 이제 환상을 본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욥을 정죄를 계속해 나가는데요. 욥은요, 이 엘리바스는요, 이제 자기가 배운 것만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환상을 보고 그것도 내가 아는 그 말씀, 상식 안에서 그것을 해석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죄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이런 환상을 보고 머리가 복잡하고 그것 통해서도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제대로 된 하나님의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잘 깨달았다면 앞서 말한 이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뒤집어 엎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바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뒤에서도 이제 욥을 정죄하는, 욥의 잘못을 책망하는 그런 부분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엘리바스처럼 우리도 말씀이나 어떤 경험이나 그것을 내 기준과 내 경험에만 갇혀서 해석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이켜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바스가 어떻게 하죠? 내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고 그 뜻을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풀어나가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환상을 해석한다는 것 자체가요, 잘못 해석하면 완전히 다른 길로 가버립니다. 하나님이 엘리바스에게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욥에게 가서 그를 정죄해라라고 말씀하신 게 맞을까요? 이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 환상 다 좋습니다. 그것을 올바로 해석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것을 엘리바스를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다양한 가정과 얼마나 다양한 경험들을 하신 분이 많습니까? 그 가운데에 내가 겪지 못한 고통을 겪는 분도 있고요, 내 고통을 겪지 못한 분도 계시고요, 좀 상상할 수 없는 분이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나는 이랬으니까 너도 이러면 돼 라고 말하면 그게 해결책이 될까요? 내가 겪지 못한 고통을 듣고서 어떻게 답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손가락이 잘렸습니다. 그러면 한의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게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엘리바스는 그리고 뒤에 나오는 그 두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내가 나만의 기준으로 말씀을 보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씀하시고 무엇을 말하시길 원하지라고 묻기보다 이 말씀은 그냥 이렇게 말하면 되겠구나, 하나님 말, 내가 전에 들은 그 말씀이 이게 있으니까, 내가 외워둔 내 마음에 심어둔 말씀이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말하면 다 맞겠네라고 하나님께 묻기 전에 그냥 내가 멋대로 판단을 내려버린다면은, 물론 인간의 지혜는 대단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게 하시고 떠올리게 하시고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경험하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누가 주셨냐라는 것이죠. 그 지혜를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고 누구보다 지혜자라고 말한들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우리가 초라합니까? 그래서 엘리바스도 이제 그런 맥락을 보면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의 의로움을 고백하죠. 하나님이, 자 욥아, 네가 지금 말하는 게 자신의 억울함을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나 잘못한 것이 없다. 그러면은 너가 하나님보다 뛰어나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어찌를 두 번 말하잖아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백으로도 보이고요. 그리고 사람이 어찌를 두 번 말하면서 욥이 말하는, 너가 말하는 그 주장이 하나님 뜻을 이겨낼 수 있는 말인 건가?
그러면은 너가 지금 고통 겪는 게 하나님 뜻에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인 거구나. 그럼 네가 더 뛰어나구나, 하나님보다. 네가 더 하나님보다 의롭고 깨끗하니까, 그치? 라고 돌려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자기가 재앙을, 욥이 이상한 거예요. 자기가 재앙을 당하면서 회개는 안 해요. 자기 태어난 건 저주예요. 자기는 죄가 없는데 재앙을 당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관자시고 죄인을 심판하는 게 하나님이신데 자기가 죄가 없다고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것 자체가, 네가 의인이면서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라는 말입니다. 네가 하나님보다 의롭냐? 뛰어나냐? 위대하냐? 앞서 말했듯이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없고요, 하나님보다 깨끗할 수는 없어요. 창조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판단은요, 우리가 멋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는 여러 사례들이 있고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도 그런 이야기와 경험들을 통해서 죄는 심판의 대상이구나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판단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 말, 그런 모든 것을 하나하나 살펴보시고 결정하시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멋대로 이제 그냥 너가 지금 이런 고통을 받는 게 너 죄 때문이야, 빨리 회개해라고 결론 내릴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남을 정죄하는 것을 상당히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아니, 정죄를 안 해야 하는 게 가장 옳습니다. 왜냐하면 그 판단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어떤 상황이나 문제를 마주했을 때 내 생각과 내 경험대로 나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가장 보편적, 중심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것을 판단하고 분별할 때, 물론 세상적인 기준으로 누가 봐도 너무나도 깔끔해요. 정확합니다. 하지만 그런 기준보다도 먼저 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성경을 통해서 그 뜻을 묻고 그 뜻대로 나아가야 하는 게 우리에겐 중요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뜻을 구하고 응답을 받고 그 응답을 따라서 적용하면서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 봅시다. 엘리바스가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런 기준을 정하신 이유가 뭔가, 그때의 그 당시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차이점이 있는지 계속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하나님, 이 말씀 우리가 또 어떻게 보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어떤 의미로는 엘리바스는요, 자기가 이제 잘못된 그냥 1차원적인 사고를 통해서 욥을 정죄하면서 내가 의인이다라는 어떤 교만이 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먼저 그냥 말씀이라고 말하면서 너 잘못했으니까 막 책망을 하잖아요. 자기가 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친구라고 조언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근데 그 조언의 강도가 좀 남다르지 않습니까? 그럼 엘리바스는 되게 나쁜 사람일까요? 부족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약간 부족해서 일부분밖에 표현을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엘리바스를 보면서 나는 어떤지도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많이 읽고 신앙생활 오래 했고 말씀 이제 설교도 많이 들었고 모임도 많이 가지면서 말씀 많이 알고 외우고 새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준을 통하여서 나는 높은 자리에 올라와 있고 나는 내 믿음의 수준이 높이 올라와 있고 저 사람은 아직 모자라. 그러면은 저 사람의 잘못이 눈에 띄고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신앙생활 저렇게 하면은 잘못된 길로 가는 건데, 그러면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자신은 상당히 높은 의로운 거룩한 자리에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42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분노를 사는 길로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 바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이제 민감했으면 좋겠어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잘 듣고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언제나 주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자세가 갖춰졌으면 좋겠습니다. 엘리바스처럼 교만해서 자만해서 내가 맞다는 생각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기 이전에 기도하며 뜻을 구하기 이전에 내가 아는 말씀 지식으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판하기보다 그러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내가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면서 말한 거지만 오히려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 믿음이 깊다고 내가 말씀 잘한다고 온전하다고 생각할 때에 교만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기준, 그 기준이 정말 완벽합니까? 온전합니까? 거룩합니까? 그런 생각을 갖기 전에 우리는 주님 앞에 인계의 피조물일 뿐입니다. 정말 그 창조주시며 우리의 통치자 되시는 그런 주님, 그 뜻을 우리가 언제나 의지하고 따를 수 있도록 이 정도면 이라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주님 앞에 끝까지 주님 앞에 우리가 겸비한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경외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서 나는 엘리바스, 욥 어떤 사람의 모습인지 어떤 마음으로 누군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있는지 내가 하는 말과 행동들이 과연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말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화를 사고 있는 말인지 한번 비교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